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0장 오늘은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우리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풀을 진설하고 등잔을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갈고 또 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휘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니라. 너는 또 거기다가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시간 이 성전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 그리고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루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또 오늘 말씀 붙잡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성막을 통한 창조의 드라마. 성막을 통한 창조의 드라마.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여서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라고 마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는 창조 기사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양상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피조물이 창조되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피조 세계의 사명은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피조 세계의 사명, 즉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한에는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영생하는 복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로써 피조 세계는 죄로 오염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세울 것을 명령하신 이유는 이 타락한 피조 세계의 죄를 속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실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보게 되면 1월 14일에서 15일로 넘어가는 소위 보름달이 뜬 밤이었어요. 그들은 3개월이 지나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40일을 두 번을 이제 보냈기 때문에 뭐 정확한 시간은 알 수가 없지만 성막 제작에는 아마도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됐음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이제 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듯이 이스라엘은 6개월 동안 성막의 각 부분을 만들고 이제 완성의 기쁨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성막이 세워지고 기구들이 배치되고 또 제사장들이 직분을 수행합니다. 그 과정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거룩. 자, 거룩해져야 성막이 되고 성막의 기구가 되는 것이고 또 직분을 수행할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창조의 서막이요 그리고 창조의 드라마가 된 것이었어요. 자, 그럼 이 창조의 서막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 바로 이 성막을 통해서 질서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질서. 자, 우리 하나님 말씀 1절과 2절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주아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아멘. 자, 여러분, 성막이 세워지는 이 시점은 새로운 창조를 상징하기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 바로 첫째 달 초하루에 정해졌다. 하나님은 이 천지 창조 때 혼돈과 공허를 어떻게 해요? 제거해 나가셨어요. 여러분, 성막을 세울 때에도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그 현장에, 그 광야 들판에 이 공간을 구획하셔서 질서를 세우심으로써 혼돈을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선 성소 장막과 뜰의 위치를 잡는 널판과 기둥을 먼저 세워서 공간을 확보하신 후에 그리고 덮개를 덮도록 하셨어요. 이후 증거계를 들여놓고 또 휘장을 가려서 지성소를 만들게 됩니다. 이어서 상과 등잔대와 금향단을 들여놓고 휘장을 가려 이번에는 성소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번제단과 물두멍을 설치한 후에 마지막으로 뜰에 세마포장과 휘장을 치도록 그렇게 성막을 제조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지성소, 성소, 뜰, 이 공간을 다 하나님께서 구획하시고 질서를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지성소와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권세, 땅과 바다를 상징하는 성막의 뜰을 다스리고 있음을 즉 온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의 가운데 성막을 두게 하심으로써 창조주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선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실 목적으로 세워졌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성막을 통해서, 성막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 거룩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막은 제작된 줄 믿습니다. 말씀도, 기도도, 예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 여러분, 사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때문에 교회가 거룩해 있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해요. 우리가 여러분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체는요 사실 거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 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려고 노력을 해도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의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요컨대 성막이 거룩하기보다 그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이요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함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작고 초라하고 그리고 내 인생이 광야와 같다고 느낄 때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왜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또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우리 날마다 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시간 가운데 여러분 또한 질서를 세우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고 의미를 부여하시기에 우리는 작으나 우리를 위대하게 하시고 우리는 약하나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막을 통해 창조의 질서를 부여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바로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는 의미를 부여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 아내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성막 건축은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질서를 의미하셨고 공간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지정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성막 건축은 바로 무엇이냐? 창조를 드러내는 하나의 드라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역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시간과 공간을 나누셨어요. 땅과 바다의 구획이 정해지고 혼돈이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또 네 번째 날부터 여섯째 날 안에는 그 안에 공허가 어떻게 해요? 채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우선 공간을 구획하고 각 기물을 중요도와 영광의 순서대로 위치시킨 후에 성막 안에 들어갈 기물들과 또 거기에 공사할 자들이 거룩하게 되어서 내부가 채워지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또 모세는 관유라는 이 기름을 가지고 성막의 모든 기물들에게 바르게 했습니다. 자, 여기에도 순서가 있었는데 이를 통해서 성막의 기물들이 가지는 중요도를 알 수 있게 합니다.
먼저 모세는 성막 안에 금으로 된 기구들에 먼저 기름을 바르게 했어요. 9절 말씀. 또 이후에는 뜰에 놓인 번제단과 기구들에게 기름을 바르게 했습니다. 또 11절 말씀을 보니까 물두멍과 받침에 바르게 했어요.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씻기고 옷을 입히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유는 향품, 모략, 감람유 등을 혼합해서 만든 기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즉 혼합 향료 기름으로 그것 자체는 사실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르면 성막 기구들이 지극히 거룩해졌다는 사실. 왜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 그리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관유 자체가 아니라 관유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해진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에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해 역사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아멘하고 그리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사역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어떤 것을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인정하고 또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질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 회막 앞에서 씻게 되고 거룩한 옷을 입고 다시 기름 부음 받기까지 받은 후에야 성막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해요?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막과 기구들이 정결해지는 과정과 제사장이 거룩함을 얻는 과정 사이에는 사실 큰 차이가 있었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해요?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성막과 기구들은 그저 물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이 칭의와 구원에 익숙해져서 우리 자신의 죄를 너무 쉽게 관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는 여러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씻을 수 없어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죄는 쉽게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공로 없이 죄 사함을 얻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공로의 의미를 모른다면 절대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늘 이 신앙과 믿음을 있잖아요. 세습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그리고 거룩하게 산다면 우리의 신앙 또한 후대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그 말씀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신앙과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가정이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행했다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도 모세는 불순종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한 그 사람, 그 한 명의 온전한 지도자가 모든 백성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만들었다는 사실. 여러분, 저도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한 가정 한 가정 날마다 중보하면서 그 사람이 우리 성도가 우리 가정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요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얼마나 중보하고 있는지 몰라.
여러분들 날마다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는 여러분 한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따르게 되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여러분 필요가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된다는 이 사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이 성막의 주제를 정한다면 바로 무엇입니까? 거룩함이야. 거룩함. 성막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로 거룩한 곳이 됩니다. 여러분 성막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 성막이 거룩해진 것이죠. 그래서 성막에 설치되는 모든 것은 거룩할 뿐 아니라 부정한 것까지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증거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번제단은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희생 제물을 태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유를 번제단과 모든 기구에 발라 거룩하게 하라고 명하셨어요. 또한 물구멍은 죄를 씻어 거룩하게 됨을 의미했습니다.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 물로 씻을 뿐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아 거룩해져야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시행함으로 성막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의 제사를 통하여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듯이 오늘날 성도에게도 거룩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성막은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고 또한 신약 시대에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성막을 통해 거룩하게 하라고 하신 이 명령은 오늘날 성도에게 거룩함을 이루라는 명령과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주님이 거룩하니 그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거룩할지니라. 할렐루야. 또한 성도는 거룩한 삶으로 이 성전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요 내가 하는 것 같아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게 하시고 나에게 재능 주시고 은사 주시고 거룩한 달란트를 주셔서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역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를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행하는 이 모든 것 정말 작은 부분에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것이 바로 뭐냐?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언제나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성막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이루신 이 창조의 드라마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입니다. 또 마치 제사장들과 같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세상이 충만하고 세상을 다스리라는 사명까지도 우리는 부여받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의 삶이 작고 초라해 보인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마저 작거나 초라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100%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진정한 가치를 확인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축조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반드시 거룩해져야 했고 그 다음에 다른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무언가를 하나 완성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반드시 거룩함으로 채워야 하고 그 거룩함을 또 다른 헌신으로 이어지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거룩함으로 세워진 성막처럼 우리 선교 대명교회도 거룩함으로 세워지고 또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세워지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막을 통한 그 창조의 드라마를 통해서 질서를 부여하시고 또 거룩함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